2020년 9월 16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23절과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라든지 계획적인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기에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었고 요셉을 강간미수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그런 일을 당했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윗도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웠을 뿐인데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나라를 도둑질할 사람처럼 다윗을 그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자꾸만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오늘 이 시편에서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4절 말씀 보니까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물을 감지하였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꽉 조여 들어오는 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시편들마다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과 그물에서 꺼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3절 말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셔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6절 말씀 원수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실 부모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자살할 때 부모가 아이들 먼저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아이들 간에 부모 조심이라는 말이 팽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눈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밤 한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던 어린 소녀는 지붕으로 도망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지붕 아래 땅 위에 서서 팔을 벌려 위기를 당한 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을 거야. 소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불꽃과 연기와 암흑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붕에서 뛰어내리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본 아버지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을 거야. 소년은 그 위에서 소리를 칩니다. 아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아, 그냥 뛰어내리기만 해. 넌 나를 볼 수 없어도 난 네 모습이 보인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얼마나 단단한 그물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리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가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과 육신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로 가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제사장의 기도와 참 유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간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서 손을 펴실 것도 없습니다. 어떤 동작을 취하기 전에 그 얼굴만 우리를 향하고 계셔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충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원수들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듯이 나의 얼굴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아직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또한 의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또 확연히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울하고 괴로운 감정으로 기도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19절 이하에는 그 밝아진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러한 경험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들어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고하였던 것이죠.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짝 올가매는 그물도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다윗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가 있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쩌면 악인들의 계획대로 그물에 걸려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인들의 횡포를 보고 의인들 앞에 그물을 두고 함정을 파고 우리의 괴로움을 즐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우리가 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또 수요 금요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뜨겁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선용 집사님, 김형목 성도님, 이도상 집사님, 박성모 성도님 속히 퇴원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재혁 장로님은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로 이사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9일 오전 11시 우리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윤대중, 김세은 청년 결혼식이 화정동에 있는 베네치아 웨딩 뷔페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고난과 역경,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